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축복과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의 내용 18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요청해요. 이 우리가 누구냐면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이.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제 올 것이다. 또 그와 함께 너희를 볼 것이다. 하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곧 내가 가서 이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할 거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나 갈 거니까 기다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렇게 길게 써놓고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또 가서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을 저도 좀 담지 않았나. 막 얘기했지만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다음에 더 길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20절과 21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쭉 한숨에 읽어야 되는데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 복잡하죠.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원합니다 라는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어디 나와요? 그게 21절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쭉 나오면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나오죠. 그러니까 수식하는 거 다 빼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도록 또 하나님의 스스로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성도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죠?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은 불행해져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힘들거나 괴롭게 할 수 있거든요.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 나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20절에 나오죠. 그분이 어떤 분이다? 2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알겠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노력한다고 될까요? 우리 힘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랑 좀 많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데 그 요청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이게 나오죠. 여기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를 타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고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조건이 굉장히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지,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줄까요? 여러분. 그래. 맞아요. 자, 읽어볼까요? 21절의 중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주셨고 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줄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20절 보세요. 이제 바로 앞절이죠. 뒷절 말고.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명해요. 양들의 큰 목자시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평강의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양들의 큰 목자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분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먼저 양들의 큰 목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 양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 오늘 예준이 활약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담에는 뒤에 아주 글을 좀 너무 잘 쓰고 있고 좋습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양,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목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언약은 모세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었지만 새 언약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도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으실 것 때문에 그게 모형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원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나오죠. 20절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뭐다? 피로 맺은 것이다. 죽음으로 맺으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낄 자리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 할 게 있어요? 영원 전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계획이 됐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숟가락 하나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넣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계획이고 또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러니 완전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다음에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언약의 피로 죽으셨다라고 끝나버리면, 죽으신 거라면 죄 용서는 우리에게 확실히 됐을 거예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이 뭐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심으로. 언제까지? 우리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전부구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구나. 그 방법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시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도 아주 명백하게 나와요. 어딜까요? 목자 하면 딱 떠오르는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뭐 외우면 너무 좋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도 예전에 이거를 외웠었고 또 굉장히 즐겁게 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시편을 썼을 때 최악의 상황이에요. 적군에게 몰려가고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그 상황이에요.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시편 23편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이 표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뭐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답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대요. 왜? 여호와 자체만으로 이미 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죄 용서, 의롭다 하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푸른 풀밭. 여러분, 양들에겐 푸른 풀밭이 가장 천국이거든요. 거기로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또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쉬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면서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거는 나에게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시고 그러면서도 육신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본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힘을 준 다음에 이제 너희의 뜻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죠. 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또 쉬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걸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기에 위하여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 순간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 형벌, 죄의 삭, 죄의 값에서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거든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의 통치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든든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원수가 있는데도 여러분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롭고 이 원수는 밥을 못 먹어요. 나는 밥 먹는 거야. 얼마나 이게 참 멋진 표현입니까? 골탕 먹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가 됐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시편 23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이 잔, 하나님의 잔, 이 피가 충만하게 넘쳐서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채워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 잔이 넘침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피 흘리심으로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언제까지 계속한다고요?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그의 양이 된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해석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그래도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지를 보고 있는 지금 내용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채워준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또 그대로 비슷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 10장 14절부터 18절 요한복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래요. 여러분 목자 중에도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좋은 목자예요. 가장 필요한 것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목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그리고 다른 양들도 다른 곳에 이 우리 안에 없는 다른 양들도 인도해 주신 목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17절에 나오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으셔서 죽는 것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요. 이것은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불가능하냐? 이걸 못하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것을 한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근데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받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 서로 가진 것이 다르고 받은 것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또 삶의 어떤 궤도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와서 13장 21절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면 우리가 받은 것으로 어떻게 되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그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으로도 수식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번역본을 보면은 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 주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만큼 받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받은 게 다 달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조금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실까요? 조금 요구하실까요? 조금 요구하실 거예요. 왜? 그분이 처음부터 조금 주신 거니까.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왜? 많이 주셨으니까.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가요? 그죠? 이렇게 달란트 3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순익을 따졌을 때 뭐 어떤 걸 투자해가지고 한 1억 받은 사람과 10억 받은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10억 받은 사람은 한 1000억을 말하자면 이윤을 얻었어요. 그리고 1억 받은 사람은 한 5억 이윤을 벌었어요. 둘 다 잘했지만 실제로 이 CEO는 누구에게 더 칭찬하고 상을 내릴까요? 그렇지. 1000억 번 사람에게 더 상을 내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이윤을 남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가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마태복음 25장이죠. 달란트 비유죠. 25장에 보면 14절부터 쭉 나와요. 30절까지. 근데 여기에서 다 펴셨죠? 15절에 보니까 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길 때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어요. 3명에게.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결실을 거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딱 봐요. 얼마나 남겼는지. 그래서 보니 어떻게 했냐면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20절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죠. 자, 이제 우리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뭐냐면 평생에 자기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받아서 많이 받은 대로 정말 주를 위해 살았어요. 가진 것을 내어주고 헌금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이 막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줬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많이 받았지만 좀 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남겼습니다.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주인이, 자 22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 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조금밖에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뭐 이 정도로만 할게요. 뭐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변명이 안 돼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나누려고 하기보다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 말씀의 앞권이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신 것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갈까 골똘히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거예요. 또 가장,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병든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고 적음, 더 1년을 더 열심히 봉사했고 2년을 더 열심히 봉사했고 그거는 영원한 시간 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다. 저기 63빌딩이 아닌 저 어디입니까? 잠실.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가볼까요? 그 100층 넘는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은 130cm네? 저 사람은 180cm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사람이구나. 점이 하나 있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는 보잘것 없습니다. 우리끼리 좀 더 있다, 없다, 부족하다, 뭐하다 이렇게 안달복달 난리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다 바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더라도 작은 걸 안 보는 거야. 아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돈 너는 얼마 있냐 너는 얼마 있냐 이거 보겠습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았던 이 사람,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이 과부를 만날 수 있겠죠?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생활이 어려운 자들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안에서도 없는 거 안에서도 막 어떻게든 쥐어짜서 가족의 반대에 의해서도 또 사람들이 막 싫어하면서도 내가 이거 먹으면 이거를 사 먹는 것보다 저 뭐 헌금하고 도와주면 또 뭐 없는데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고 했던 그 마음 수천 수만 수억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진짜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있어요. 특별히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지금도 살아계신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없을 거다. 저기 정말 전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말씀의 마지막 장면, 이 히브리서 목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너희 힘으로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기를 기도한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분이 다 이루신 것들을 기억해라. 그분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신 것, 지금도 부활하고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것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정말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물 한 그릇도 어린아이에게, 작은 사람에게, 작은 소자에게 떠주는 것도 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고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짧은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아벨은 그냥 살다가 제사 한번 드리고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의롭다함을 얻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나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화 중에 이제 암 투병 사기 환자의 어떤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이 브라이언 채플 책 있죠. 이분의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실제로 그분이 이제 경험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작은 것에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브라이언 채플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에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뇌종양으로 죽어가고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여러 달 동안 치료와 함께 기도로 질병과 싸웠지만 차도가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를 격려하러 갔다. 근데 그가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병실에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릭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다. 머리가 너무 심하게 상해서 그는 고통과 현기증에 시달렸다. 나를 반기며 미소를 지으려다 하다가 얼굴을 금세 찡그렸다. 아내가 자리를 비운 후 몇 분 동안 그는 내게 진지하게 말했다. 친구야, 우리 가족이 너무 심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네. 나는 곧 예수님을 뵙겠지만 자넨 더 기다려야겠지. 이 죽음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라네.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확신했던 그의 신앙에 줄곧 놀라움을 느끼며 친구의 기도 속에 분명히 표현된 믿음의 깊이를 사모한다. 큰 고통 중에 그는 간단히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제 삶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물론 친구도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소원했다. 가족의 장래에 대한 앞으로 이후에 살아가게 될 것도 걱정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감했다.
이는 그의 가장 큰 소원이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불가피하다면 자신의 죽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뜻했다. 나는 친구의 삶보다 죽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나도 알 수 없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친구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용감한 친구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했다. 내 친구는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지녔다. 만일 하나님이 시련에 처한 그의 믿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며 가장 큰 갈망을 이룬 셈이다.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영원한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친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내 친구 에릭을 통해 계시하셨고 그것은 그가 간절히 원하던 바였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내 친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다. 하나님, 주님은 제게 필요한 것과 제 소원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닥치든 제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시편 23편과 약간 비슷하죠. 그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릭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확한 이유를 댄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일 것이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이 자세를 갖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분의 완벽한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이상 무엇을 간구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든 죽음이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는 증거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고통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공허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다.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참된 주권자이며 우리를 보살피는 자임을 확신하게 한다. 브라이언 채플의 목사님의 친구가 암 환자로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도 이런 분을 봤어요.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달 전에 우리 수련회를 하면 MT를 가면 제가 영화를 같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분도 암 환자로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장암 4기 말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내용인데 거기에서 암 환자들이랑 이렇게 쭉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를 나누다가 몇몇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암 환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에 저도 거기 회원인데 카페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이제 서로 위로하고 하는 시간인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이제 억울함도 얘기하고 원망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 이관희 집사님이 시간이 된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분이 고대 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우리보다 4년인가? 자기는 공대생이니까 손익 계산서를 항상 쓴다 나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대장암 4기에 걸려서 죽는 거와 하나님께서 일평생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히 원망할 수가 없다. 나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훌륭하다,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어제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됐다. 이제 그 나라를 내가 소망한다, 또 기대한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오랫동안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가장 큰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자로 하나님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더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도 이후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진짜 믿음도 또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늘 11조를 드렸는데 사실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에릭이라는 분보다, 돌아가신 이관희 집사님보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 시간, 특기, 이 모든 것을 총동해서 정말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투병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어머니가.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멋진 믿음의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기뻐하면서. 물론 슬프겠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진짜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실패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마지막 13장 25절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가진 것이 작든 부족하든 그거에 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